들었는데요.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학자들, 요즘 유럽의 과학자들, 학자들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게 있어서 22세기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과학자들의 견해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 때는 괜찮구나 하고 안심한다면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가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참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가 물리적으로도 과학자들의 과학적 근거로도 유한하다면 그런 그들의 견해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무척 비관적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정치, 경제 이런 고차원적인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기후변화 한 가지만으로도 과학자들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식견은 매우 비관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일반적인 추세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근거 없이 말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반박을 늘 준비하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주장을 하는데 학자들이 그런 견해를 내비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에도 디스토피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제3의 어떤 외계에서 생물체들이 와서 이것을 지구를 정화한다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들이 과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마다 알게 된 사람들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아주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양심적인 과학자들과 그런 정치가들이 그걸 모아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멸망시키러 오는 외계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하는 그 제3 우주에서 지구를 인간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오는 그 존재들이 몇 년 뒤에 오시는 줄 아십니까? 그 드라마상에서 400년입니다. 400년 뒤에.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400년 뒤인데 그걸 지금부터 정신 나가냐. 쓸데없는 얘기 아니냐. 우리 때 안 일어나지 않냐.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 400년 뒤 바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그 세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것을 파헤치는 그런 과학자들과 그런 전문가들의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건 되게 다 아직 한 번 봐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어쨌든 많은 영화나 그 드라마상에서 디스토피아적인 이 세상은 살만하고 우리 지구는 영원할 거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보다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표가 그것을 자꾸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 지금은 기후와 환경 이 한 가지 이슈만으로도 이렇게 지구가 온전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술가들이나 학자들은 그 너머의 생각들을 늘 하기 때문에 그런 소설이나 그런 영화들, 드라마들이 갈수록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고 그 AI가 스스로 사고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대항하게 하는 그것도 영화로 나오고 막 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을 보면은 그 근저에 두려움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갖가지 그런 이슈들이
난무하는데 지금만 그렇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살았던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그 인류의 문명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은 늘 끊임없이 등장했던 소재였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일반화된 상황은 오늘만이 아니라 그때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교회 안에, 우리가 먼저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이 매우 난립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자의 믿음의 삶에서 그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자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이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믿었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당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시련과 시험이 없습니까?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간에 이 세상을 살다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시험들과 시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가끔 보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이런 것은 인생에 없었을 텐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마치 예수님께 덤터기 씌우듯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충 믿으면 그런 고난이 사실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한국 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가정교회를 불쌍하게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얼마나 어불성설인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 속에서 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월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 만나잖아요. 그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그 시대를 한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도 그런 자체를 말을 하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들의 표정이 참으로 밝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시련이 없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문제에서 건들지도 않는, 사탄이 나를 건들지도 않는 내 영적인 상태가 더 심각한 것 아닐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라면, 만약에 야고보 사도는 그때 그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온전히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가?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인내를 가져와야 합니까? 왜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까? 그 인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성숙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하는 것은 단순히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그 시험과 시련 가운데에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뭘 보고요? 주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으로 견디어내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되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되도록 한마디로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가요. 천국행 티켓 한 장 딸랑 받고 이 땅에서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신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신자인 우리도 온전함에 이르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축복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한 것이 복된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애통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게 복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순전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죄악된 일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멈춘 날이 언제였습니까? 나만 괜찮게 살면 이 세상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나만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모든 세상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왜냐? 내가 남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극도로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겠죠? 그럼 누가 자기 목숨 걸고 뭐 경제를 개혁하려고 하고 국위를 위해서 싸우고 누가 이렇게 싸웁니까? 안 싸우죠.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힘이 센 자, 돈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 판을 치게 되겠죠.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축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도록 하는 축복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의로움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굶주려하고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늘 배부르고 거룩하고 고상하게 다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의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굉장히 질타하셨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은 깨끗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깨끗했습니다. 선하고 의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속은 시체들로 가득 찼다고,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스스로 보기에 의롭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위선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결국 그들이 치장하는 의로움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반대, 겉보기에는 남루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었음을 그들의 삶이 보여줍니다.
오히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내적인 외적인 시련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울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누가요? 믿음의 조상 모세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이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세상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가치로 다가옵니까?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믿는 우리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주님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온전한 곳으로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티켓 한 장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세상적 형통함과 완전히 상반되는 상태에 있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갔던 어떤 모습으로요? 바로 믿음의 시련 속에서 누리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오늘 같은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서 인내를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 주님, 저는 꼭 그렇게 인내를 고난을 통해서만 제가 인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악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입니다. 내 손끝에 있는 나무 가시 하나 박히면 그거 신경 쓰여서 갑자기 자식들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게 부모인데, 아니 부모도 이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이 없이 인내를 배울 수 있다고요? 인내를 믿음의 시련이 없이, 믿음의 시험 없이, 고난 없이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더 건강하기 위해서 그 쓰잘데기 없이 30kg, 40kg 그 바벨을 들어요. 왜일까요? 그가 고난을 당하려고 드는 걸까요? 아니요. 지구의 중력의 하중의 무게를 견딜 때 그 몸이 더 단단해지고 더 굳게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가서 그걸 듣는 거예요. 고난 없이 형성되는 인내는 신자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1장 읽지 않았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의 삶의 최종 목적지를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다른 옵션을 자꾸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 즉 시련을 견뎌낸 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앞사람이랑 똑같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주를 사랑하는 자가 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다른 말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라. 그러므로 인내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에만 집중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들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을 여러분이 읽을 때 정말 솔직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동굴 속에서 잠을 자면서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제대로 된 먹을 것을 먹지 못한 채 여러 번 굶고 줄이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 무가치하다고, 쓰잘데기 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참 신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이 참 숭고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은 왜 그런 길을 걸어갔을까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견디어내며 인내를 이루어가며 갔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상태에서 추구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인내는 반드시 들통납니다. 수십 년 주를 위해 헌신했다면서 이 교회를 자기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지었다고 말하면서 30년 좀 지나니까 자기 이름으로 다 그 재산을 돌려놓고 교회 이름 대표성을 갖춰서 자기 이름으로 목사가 땅을 사놓고 자기 배를 불리고 목사가 비자금 수백억을 모으고 교회 수련관 짓는다고 해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땅 사고 다니고 교회가 그 부동산 사가지고 여기저기 지정전이랑 간판만 내달아 놓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일이랍시고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고 계급장 드러내듯이 드러납니다. 성도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믿음의 시련, 내가 주를 닮기 위해서 살다 보니 고난의 흔적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발자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
내가 이 건물 짓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로비하고 너무 괴로워. 2번 다시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건 고난이 아닙니다. 수십억짜리 건물 지으면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의 투사입니다. 정신 나간 위선자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저 인내합니다. 견디어냅니다. 왜 그는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어낼까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견디어낼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괴롭습니까? 믿음 때문에 슬펐던 적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함께 견디어냅시다. 위로해 줍시다.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그래서 함께 손잡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행복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한순간 여기 있다가 내일 잠자고 일어나면 사라져버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때 이 기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가져오는 사람은 더 힘써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교회들에게 편지 쓸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가 뭐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풀려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서양의 기독교 제국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들은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과 돈으로, 종교의 힘으로, 그리고 신앙을 이용한 숱한 식민지 역사가 서양 제국주의, 기독교 제국주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로 강제로 데리고 오면 그것은 개종이라고. 그래서 집단 개종이 성행했습니다. 중세 역사에서는 그 왕이 지면 그냥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공인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냥 다 기독교인이라고 되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기독교인,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자는 참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사랑하며 인내함으로 서 있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역사라고 기독교 제국 식민주의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은 그렇게 많이 살았었습니다. 힘과 돈과 그리고 종교적인 의로 이것이 삼박자가 되어서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확산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며 그것이 인내를 가져오도록 하는 생각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며 인내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인내를 싫어합니다. 인내를 누가 합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네가 인내하는 거야? 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참는 거지. 네가 힘이 있으면 덤벼봐. 네가 능력이 있으면 네 능력을 과시해봐.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과시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인내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인내와 발효라는 알란 크라이더가 쓴 책을 보면 락탄티우스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그 교부들이 나오는데 그 교부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많은 성도들 중에는 힘이 센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억울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랬을 때 그 교부들이 서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들의 제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자주 했던 가장 간절하게 했던 그 말은 인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인내를 싫어하고 그것은 무능한 자들의 대표적인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기를 원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자는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 믿음의 시험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기뻐하라고 했지만 기뻐하기 힘들 때, 그래서 그 안에서 인내하기 힘들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5절을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믿음의 시련으로 인한 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뻐하기 힘들 때, 그래서 인내하기가 쉽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견디기 힘들 만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나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찾아들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만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켄트 휴즈라는 학자가 그의 야고보서 주석에서 리처드 슈메라는 사람의 예화를 인용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원인이 모두 제거된다면 지상에서의 삶은 큰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를 불편하게 자극하는 것들에 맞서 저항하고 풍부한 유익으로 여겨야 할 것을 막대한 손실로 여긴다. 그런 우리보다는 진주조개가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진주조개는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껍데기의 외피 안으로 들어오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그 이물질을 감싸고 그것으로 진주를 만들어낸다. 모래알갱이들을 외피로 감싸버리면 모래알 때문에 생겨난 불편함은 사라진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침투한 모든 불편한 자극은 진주를 길러내라는 초청이다.
악마가 우리를 더욱 불편하게 자극할수록 신자인 우리는 더 많은 진주를 얻을 것이다. 우리는 불편감을 환영하고 가장 소중한 부분인 사랑으로 그것을 완전히 덮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진주가 만들어지면서 불편감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멋진 진주를 하나는 갖게 될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예화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참으로 진주와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차를 나누면서, 힘든 일도 나눠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불편감 속에서도 그것을 외피로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도 먼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끌어안았었어. 그래서 그 진주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그 진주를 보여줄 수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주를 보여줄 수 있어야. 그런데 꼭 닫고 외부로부터 어떤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불편감을 차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그 외부로부터 오는 믿음의 시련을 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못 막습니다. 우리 주위에 진주와 같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진주와 같이 빛나는 지체들의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서로 듣고 격려하고 지혜의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지혜로운 자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는 더 지혜가 풍성해지고, 여전히 감추고 외부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험과 여러 시련 가운데 여전히 마음이 어렵고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마치 뜨거운 용광로 안에 있는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견딜 수 없는 생각이 들고 힘겨운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이요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 행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생겨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할 것인데,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라고. 100번 부족하면 100번 구하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꾸짖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기도 때문에 너는 아직도 이렇게 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핀잔 주면서 아직도 그렇게 못 일어나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번 1000번을 구하면 100번 1000번 다 우리가 능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야 말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라.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단 내 성격,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을 견디어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주로 빚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달 하면서 만나는 그 제주도에 그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최근에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100%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추방당하거나, 추방은 그 양반입니다. 그분의 신분에게 있어서는 바로 구금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원래는 강력하게 가겠다고 했지만 그분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많은 지체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중국으로 어머니 장례식장에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슬픔 속에 찾아오는 감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저에게 입버릇처럼 그걸 말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1, 2년 교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년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치기 어린 마음으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모든 만물이 우리 아버지의 것인데 제가 무엇을 갖기 위해서 제가 애쓰고 노력하겠어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고난은 현실이었고 믿음 때문에 겪는 불이익은 현실이었습니다. 한 형제는 중국 조직폭력배인 흑사회에 소속되어 있었다가 총을 맞기도 하고 마약에 찌들려 있다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많아봐야 30대 초반 아주 젊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나눔 속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었고 그런 자유로움과 기쁨이 배어져 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우리끼리만 나눠도 그 기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힘들었을 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지체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 안에 아름다운 진주가 맺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더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자양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사람에게 구하고 환경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은 일말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계산하지 않고 후히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이 처하면 그냥 사람과 환경을 먼저 바꾸기 된다면 그 사람 안에 진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주를 담은 것처럼 그렇게 위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요, 11조 내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요,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요. 그러나 그들의 안에는 진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체 썩은 것이 있었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고난을 뚫고 아름답게 맺어지는 거룩한 진주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뚜렷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이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도 고난 속에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나뉘지 않는 한 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얄팍하게 주문해오듯이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얻는다는 것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 당신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선이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질타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고 나 또한 그분을 향한 나뉘지 않는 순전한 마음을 바탕에 두어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나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진주가 하나름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한 마음으로 그분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꾸짖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쁨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라는 용광로에 어쩌면 용광로까지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폐쇄적이게 되고 그저 내 한 사람의 인생만 건사해도 내가 남에게 피해만 입히지 않으면서 살아도 참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영광스러운 초대를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믿음 때문에 시험이 찾아올 때 인내할 수 있도록 또한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그 시련까지도 끌어안아 아름다운 보석인 진주를 만들어내고야만은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삶 가운데 알알이 맺혀있는 그런 진주를 보며 자녀들이 그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그들도 믿음을 본받아서 부모와 함께 주님을 따라 믿거나 믿던 고난과 슬픔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김정선 선교사님, 조한권 선교사님 간증 집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진주로 빚어가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통하여서 행하셨던 아름다운 일들, 진주 목걸이를 하나름 걸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 주님,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7월에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세 번이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귀한 진주 목걸이를 그 가슴에 걸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나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기간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진주를 보여주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오고 가는 그런 여정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